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선지자? 나훔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물론 이 가버나움 동네는 나훔하고는 상관없는 마을이기는 하지만 이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바꾸면 이 가버나움은 힐링의 도시다. 여기 이 도시에 가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힐링의 도시, 위로받는 도시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대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아주 번창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시였다 이 말이죠. 자, 돈이 많은 곳에 누가 많아요? 세리들이 많겠죠. 세금을 거둔 세금 징수원들이 많은 도시죠. 그래서 이 세리들의 꿈은 어디에 가버나움 세관으로 발령받는 게 꿈이에요. 가버나움으로 가면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면서 그 당시에는 뭐 세리들이 많이 착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세리들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이렇게 돈이 많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주 방문을 하셨고 해당에 들어가서 자주 말씀을 전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특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을 받기 전에 이 가버나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누구를 색시로 맞이했느냐 그러면 가버나움 여인을.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죠? 이렇다 보니 제자들도 이곳에 자주 방문을 하여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가 살았냐 그러면 왕의 신하가 살았다고 기록이 되죠. 왕의 신하가 살았다는 말은 고위층의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부자 동네임이 이 왕의 신하가 사는 것으로 보아서 입증이 되는 거죠. 자, 힐링의 도시, 또 위로의 도시, 번성하고 번창한 도시, 또 많은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 정말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여기 와서 위로받고 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 그래서 이름하여 위로의 마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자주 들려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겠죠. 강남 스타일이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멋진 이 힐링의 도시였던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힐링의 도시, 겉으로 보니까 힐링의 도시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이 도시가 뭐로 보였다고요? 아주 교만한 도시로 보였다는 것이. 자, 많은 사람들이 힐링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번창한 도시, 성공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교만한 도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진다고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가버나움 1호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기 위해서 휴가 내서 이 도시에 오기도 하고, 또 많은 상인들이 오기도 하고, 아주 무역 해안 도시니까 그냥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무역하고 가고 그런 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번창한 이런 도시를 향하여서 주님이 야, 너는 이제 음부까지 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도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다고 이 도시가 사라질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 한양 그대로 있잖아요. 서울이라는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존재하잖아요.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에 대해서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한 말씀 한마디 했더니 현재 이 가브나움이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히 폐허해요.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됩니다. 지금도 폐허로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예수님 때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적지로 변해가지고 요즘 유적지 발굴한다고 난리예요.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시의 기능이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브나움은 하늘까지 교만한 도시였어요. 그만한 마을이었어요. 마을이 그만하겠습니까? 이 말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만하고 교만하다는 뜻이잖아요. 부자 동네 사람들이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복음도 무시하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도 무시하고 말씀을 들고 오신 예수님까지도 무시하는, 정말 가브나움은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마을에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하면 현재로 바꾸면 주한미군의 장교지요. 주한미군의 장교급이죠. 당시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권을 딱 내면 무사 통과해요.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그럴 때,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이렇게 파워가 센데요, 로마 군대의 중대장 장교예요. 왜? 굉장한, 그 당시 이 가브나움에서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쫓아왔어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뜻이에요.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애원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애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애원을 한다는 뜻이. 정말 이 풍경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풍경이잖아요. 로마의 그 장교가 그 군복을 입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원의 내용이 또 기가 막히죠. 일개가 뭐 특진을 발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애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내나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애원했습니까? 자기의 자신의 문제로 애원했습니까? 이 로마의 그 장교가 무슨 문제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애원을 합니까? 하인의 문제였어요. 하인의 문제. 이거는 정말 그런 그 문화 속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풍경이에요. 이 풍경이. 백부장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이렇게 애원을 했을까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뭐 잘 모르죠. 그 하인 문화에서, 노예 문화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풍경이 어쩌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풍경이 정말 충격적인 풍경이에요. 당시 그 하인의 신분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예뻐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다가 키우다가 강아지도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크면 질병이 거의 안 걸리는데, 강아지도 요즘 그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먹이니까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 거의 다 걸려요. 마음도 걸리고 뭐 녹내장도 오고 뭐 관절염도 오고 별게 다 걸려요. 근데 이 강아지가 병이 들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건강보험료라도 있으니까 병원비가 덜 나오는데 강아지는 건강보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내가 치료비를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가 병들면 사람들이 강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버립니다. 그 강아지 버린 거 보고 그냥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어떻게 양심도 없냐? 이 이쁜 강아지를 병들었다고 버리냐? 그래서 하도 그래서 하니까 요즘은 돈이 들더라도 또 치료를 해요. 그 당시 하인이 이 정도 되는 신분. 뭐 강아지는 사랑이라도 받죠, 건강할 때는. 근데 이 하인은, 그 당시 하인은 사랑받는 일이 없잖아요. 건강할 때는 일만 소처럼 하는 거지. 그런데 병이 들면 정말 소처럼 일을 하다가 일을 부려먹다가 이 하인이 병이 들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갖다 버려요. 자, 뭐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불과 조선시대만 해도, 뭐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노예가요 솥값보다 가격이 쌌습니다. 노예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가격보다 쌌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요, 소만큼 노예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솥값보다 저렴했습니다. 이 로마 당시에 이 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인이라는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나이 어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4세 미만의 아이를 부를 때에 파이스라고 불렀는데요. 왜 14세 미만은 좀 하찮은 존재로, 어린이들을 그 당시에는 하찮은 존재. 왜냐하면 뭐 이게 끝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많은 그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인구를 헤아릴 때에 14세 미만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14살이 되기 전까지는 가족도 아니에요. 며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숫자로 안 셌다. 국민의 숫자로 세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그게 14세 미만의 당시의 아이인데 이 하인을 부를 때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인의 나이가 70, 80대도 파이스예요. 어린애예요. 뭐 영감이 되어서 머리가 허여도 그 하인이, 주인이 하인을 부를 때는 아가, 꼬마야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78세 먹은 사람이 뭐 주인 15살, 20살 먹는 주인에게도 깍듯이 머리를 숙이면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인을 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하인은 정말 비참한 존재, 인격 같은 거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건강해도 사랑을 못 받고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일꾼으로 낙타처럼 소처럼 부려먹는 그런 도구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건강해도. 그런데 그 하인이 몹쓸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인은 정말 쓸모없는, 소는 죽으면 고기라도 먹을 수 있지만 뭐 이 하인이 죽으면 먹기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요, 이 시대도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이 시대도 중풍병이 굉장한 병이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그 당시에 중풍병에 걸리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인이 병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버리는 거죠. 매장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매장도 아까운 거죠. 그냥 동네 어귀에 갖다 버리면 들깨가 뜯어먹고 독수리가 뜯어먹고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을 내다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6절을 보십시오. 하인이 중풍병으로 어디에 누워서요? 집에 누워서.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집에 누워 있다고요. 병에 걸렸는데 갖다 버린 게 아니고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고쳐줄 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이 하인을 백부장이 간병하고 간호하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은 그의 아픔에 이 백부장이 공감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몹시 괴로워한다, 정말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고통에 이 백부장이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병수발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모시는, 대부분 모시잖아요. 그죠? 자녀 병수발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남편, 아내 병수발도 사실 어려운 것이에요. 심성이 나빠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병수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를 간병하고 간호하고 있습니까? 하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군대 장교가 자기 집에 중풍병에 걸려서 회복 불가능한 이 하인을 돌본다고 하는 거, 이것도 충격입니다. 오늘 여러분 충격을 많이 받고 계시죠? 그죠? 이것도 충격이죠. 당시 하인이 주인에게 이런 대접을 받은 예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독특한 풍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백부장은 정말 사람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대답이, 백부장의 인격이 어떻게 이렇게 고상해졌는지 그 대답이 5절에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인데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사입니까? 의사가 아닙니까? 의사 아니에요. 병을 고쳐 감기 고쳐주고 이런 의사가 아닙니다. 수술해 주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애원을 합니까? 의사도 아닌데. 차라리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애원을 하느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일반 교사나 선생으로 본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마을, 그 풍경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웃기고 있네 이럴 때예요. 문화가 그러고 풍경이 그럴 때예요. 그냥 대체적으로 마을의 흐름이 그런,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으면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되려 마을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었겠어요. 그런 마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오는 인격이 바로 이 백부장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변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이 변화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백부장에게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간청을 듣고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한 번 기도해가지고 들어주는 때가 별로 없잖아요. 막 40일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때를 쓰고 해도 한번 들어줄까 말까 하죠.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이 와서 간청할 때 단박에 주님이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7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아주 흔쾌히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감동 먹어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 대답을 듣고요, 어떻게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했습니까? 주를 찬양합니다, 노래했습니까? 저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자기 집에 주님이 오는 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한 그 이유가 또 충격적이죠. 자, 충격적입니다. 백부장의 말 속에서 그의 그 믿음이 막 드러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어떻게 백부장이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셔야 돼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칭입니다. 호칭.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야, 주님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자, 키리오스라는 이 호칭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호칭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는 호칭입니다. 당시 이 군인에게 있어서, 로마 장교들에게 있어서 큐리오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러면,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냐 그러면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로마의 그 신을 부르고, 로마의 신이 황제잖아요. 그 신인 황제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 퀴리오스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그렇다. 군인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퀴리오스라고, 주여라고 불렀다. 이것은 예수님을 황제 그 이상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이에요. 백부장이 불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불렀기,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호칭이 엄청난 것이에요. 자, 로마 황제가 일개 장교의 집에 온다고 해도 살뜰리잖아요. 그죠? 살뜰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 상상 불가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것이 잘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장 6절. 자, 역대하 2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마음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2장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자,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성전이 얼마나 커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와서 머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그랬죠. 자, 하늘도 큰데요, 하늘들이에요. 가끔 과학자들이 이 은하계 우주 너무 또 우주가 있다라는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태양계 너무 또 태양이 있다라는 상상을 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또 하늘이 있다. 복수로 쓰고 있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접할 수 있다 없다. 너무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분향할 따름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성전을 건축한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너무 커서. 하물며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백부장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 장모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내 집에 머물러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백부장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 백부장의 말 속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 그 말 속에, 대화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믿음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집에서 가족들하고 주고받는 대화,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하는 대화, 밖에 나가서 하는 대화, 그 대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신앙, 믿음이 들어있다. 지금 백부장의 말 속에 믿음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대화가 사실은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는 말들이 신앙 고백이다. 누구라도 한번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것은요, 백부장이 심성이 아주 겸손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백부장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해서 참 예수님 모시기가 좀 송구스러워요. 이런 의미로 백부장이 오늘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교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로마의 장교의 집이라고 하면 꽤나 괜찮았을 것이에요. 관사였어도 상당히 괜찮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만 이해했더라도 충분히 오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 이 백부장이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우리 와서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소도 잡고 양도 잡아서 아주 근사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사람 그 이상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 목이 여전히 뻣뻣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하인도 될 수 없다. 내가 뭐 주의 종이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종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종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안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참 겸손하죠. 별로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보네. 안 겸손하세요? 참 겸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겸손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겸손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래 내가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여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 이게 진짜 겸손인데 나는 원래 성품이 겸손해. 그렇게 혹시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정말 가브나움만큼이나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우리 성도들이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저의 설교를 이렇게 한 시간씩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러면요, 남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정착을 못 해요. 왜? 설교 듣고 앉아 있으려면 막 힘들어가지고 설교하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남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교만을 체크합니다. 혹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늘 점검해요. 이런 작은 교회에 나와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교회에 찾아오는 것도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요 좀 그럴싸한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강남에 또 여의도에 이러면서 안 물어본 것까지 다 얘기해.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나 하고 성가대가 얼마고 장로님이 몇 분이고 막 다 얘기하고요. 예? 목사님 이름 안 물어봤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누구시고요 다 알고 있는데 막 다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동네 어디 작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 이름을 안 밝혀요. 저기 작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조만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도 그러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이랬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물어보면 저 동네 막 개척하고 있어요. 그래, 개척하고 있어요. 교회 이름을 말하면 그냥 개척하고 있어요. 왜? 이름 대봐야 뭐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개척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창대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들 대단한 교회를 찾을 때 작은 교회를 찾는 것도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은퇴를 하면 작은 교회 가서 섬길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참 훌륭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 가서 나는 이제 생애를 정리하면서 섬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시무장로여서 이 장로의 그 교회에 책임이 있어서 내가 못 가지만 이 은퇴를 하면 내가 작은 교회로 가서 섬길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참 이분이 참 겸손하시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겸손이 내 도덕적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났을 때에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일 때에 그 겸손이 신앙에 유익한 것이에요. 이게 신앙에 이 겸손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성품에서 나오는 겸손은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이래가지고 전혀 교회에 득이 안 됩니다. 백부장의 겸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날 만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백부장과 같은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지요. 이 말 속에서, 백부장의 말 속에서 이미 백부장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더 의미심장해요. 자,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래서 오직 이런 뜻이죠.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병이 말만으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병은 말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약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말로 병을 나으라고 한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말의 힘이 다르죠. 예전에는 몇 달 전만 해도 뭐 부정선거를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정부가 정지가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말에 이게 힘이고 말의 권세지요. 백부장은 다만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말을 했어.
이 말을 볼 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을 누구의 말로 이해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말씀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군령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믿었어요. 군인에게 있어서 군령은요, 생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군인에게 가장 엄한 벌은, 죄는요, 항명죄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죄예요. 이 명령을 어겼을 때는 재판 없이, 군사 재판 없이 상관이 총으로 즉결 사형을 처할 수 있어요. 이 항명을 하는, 군인에게서 항명은 가장 엄한 죄예요. 주인에게, 하인에게 주인의 명령도 임금의 명령이나 만큼이나 무겁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군령보다 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백부장의 말씀에 대한 권세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데서 나온 것이다. 백부장의 인격도, 백부장의 믿음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인을 돌볼 정도로 변화된 것도, 마을의 추세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추세인데 그 속에서 이 백부장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위기, 정말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면 말씀의 권세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경의 양식이라 그랬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을 들고 또 한 번 깜짝 놀라죠. 귀히 여겼다. 귀히 여겼다. 귀히 여겼다는 말은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는 뜻이. 그리고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는지 보십시오. 11절,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동수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잖아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동서로부터 오는, 동서는 이방인 지역을 말해요. 이방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통로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도, 또 우리 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반면 그런 본 백성들, 이 백부장의 믿음만 또 못한 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2절.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뜻이잖아요. 천국에 밖에 있으니까. 일을 간다는 말은 고통을 겪는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백부장을 축복하고 칭찬한 후에 이제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됐다? 나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말씀 이 한마디에 여러분 만족을 하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백부장처럼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